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한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어요? 네. 어떻게 여러분들은 일상을 사시면서 안식을 좀 누리시나요? 안식. 네. 안식이라는 말이 조금 생소할지 모르는데 안식이 조금 듣기가 조금 거리감이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안심.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오셔서 말씀을 듣고 또 주님 말씀을 잘 이해하는 강론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불편했던 마음이 있다면 또 스트레스가 좀 어느 정도 차있다면 주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편안하기를 바라면서 강론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주님께서는 하느님의 선하신 뜻이 지혜로운 자와 슬기로운 자에게는 감추었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는 철부지 어린이들에게 드러내 보이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상당히 언어를 좀 부드럽게 하는 편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르코복음은 이제 청년 마르코죠. 마테오는 산전수전 공방전 다 겪은 분이에요. 세리여서 욕도 무진장 먹었다가 또 주님이 따라하니까 따라가지고 또 복음서 기자까지 됐어요. 작가까지 됐는데 그래서 그런지 상당히 우리나라 표현으로 온고이 지신 과거와 오늘의 것을 잘 만나게 하는 그런 친밀한 언어를 많이 써요. 마르코 같으면 어떻게 했겠냐? 마르코 같으면은요 어떻게 했냐면 슬기롭다는 자들과 지혜롭지 자들 이렇게 말하고 바리사의 것들하고 율법학자 그것들에게는 감추시고 이렇게 나갔을 거예요. 슬기와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율법학자이고 또 바리사이들이거든요. 근데 오늘 철부지들에게 하느님의 뜻을 드러내 보이셨다. 철부지가 누구냐? 철부지는 기본적으로 제자들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따라오라니까 철부지처럼 따라다니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뜻도 잘 모르고 또 사람들의 눈치도 좀 보고 또 예수님이 또 신기하게 치유하고 기적을 베푸니까 따라다니다가 또 막상 붙잡혀서 순환받고 하다 보니까 또 모른다고 하고 그게 철부지들이거든요. 여러분 철부지. 여기에서 철부지 영성이 있어요. 우리는 어느 면에서 슬기와 지혜를 높게 생각을 하고 필요한 어떤 우리의 이상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철부지 영성이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하고 특히 오늘날
우리 사회가 너무 슬기와 지혜를 뛰어넘어서 인간 AI까지 나오고 전 세계가 지금 인간이 극도로 최고로 인간 중심주의의 삶에서 이 철부지 영성은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럼 철부지는 누구라고 그랬죠? 제자들이지만 또 예수님께서는 이 철부지에 대한 얘기를 어린이로 비유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어린이들은요, 생각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를 겸손의 어떤 아이콘으로 얘기를 하고, 그 겸손의 아이콘은 바로 오늘 제1독서에서 하느님께서 지가리야 예언자를 통해서 임금님을, 그분은 의롭고 승리하시는 분이시지만 겸손하시다는 말씀. 겸손. 그리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예수님을 뜻하는 거 아니겠어요? 겸손. 어린이가 겸손하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 오늘 제2독서에서도 사도 바오로께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느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사시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겸손하다는 거예요. 근데 영이 뭐예요? 영? 하느님이 영이라는 게 영 모르겠어요. 그죠? 여러분 웃어도 괜찮아요? 그래도 안 웃네. 내가.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음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가끔 강론 중에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마음을 다해서 하세요, 그런 말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은 마음대로 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마음 가는 대로 하시되 그 마음이 바로 오늘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느님의 영이 여러분 마음 안에 사시면 마음대로 하셔라. 한국 사람한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교회에서 영, 성령과 동일한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기 이전부터 마음의 영성, 마음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게 한국 사람들인데, 그 마음이 성경에서 영, 성령,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확실하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에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도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킨 분이 바로 영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마음에 있으면 여러분도 죽을 병이 걸려도 산다 이거예요. 죽으신 예수님을 일으켜 세운 것도 성령이신데, 우리가 지금 죽을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영이 우리 안에 있다면 나도 산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영이 움직이는 마음이 뭐냐? 그게 철부지예요. 철부지. 철부지는 어린이가, 한번 보세요. 어린이가 겸손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철부지에 대한 얘기도 했어요. 그럼 어린이의 어떤 부분이 겸손하고 철부지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까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제 저녁 미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신학생 때 우리 대전교구 이제 은사 신부님인데 박상래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벌써 돌아가셨죠. 너무 보고 싶은 분인데, 그분이 신약성경, 특히 공감복음도 강의하시고 했는데, 저처럼 신학교만 계속 계시다가 1988년인가 그때 논산 부창동 성당 본당 신부님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때 저는 이제 당진 보좌 신부였고 89년도에, 그리고 저 동창이신 지금 교구장 주교님 김종수 주교님은 저랑 동창인데, 그때는 김 주교님이 논산 부창동 본당 보좌였어요. 근데 이 박상리 신부님이 프랑스에서 공부하시고 독일에서 공부하시고 로마에서 공부하시고, 하여간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공부를 하셔서 그러신지 또 그분은 신학교 교수로 계시면서 아주 유명했어요. 이름이 박상래인데 발음을 잘 못하면 박살내야. 그 신학생들 점수를 얼마나 박살냈는지 몰라. 박살내. 신부님 오면 야 박살내 신부님 오신다 그랬어요. 한 번은 시험을 치렀는데 시험을 잘 치렀다고 생각한 신학생이 찾아가가지고 신부님 제 점수가 이상한데요. 확인 좀 할 수 있나요? 그래? 딱 보니까 몇 점으로 나왔어? 70점으로 나왔는데요. 그래? 근데 잘못 나온 것 같아? 예 그렇습니다. 확인해보자. 또 보니까 점수가 매겼는데 85점이었어요. 고봐요 신부님 85점인데 70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잠깐 다른 장부가 또 있어. 다른 장부를 펴더니 이렇게 보더니 아 기도 시간인데 2번 저기 그 딴짓 했지. 그 다음에 공부 시간인데 농구를 3번 했네. 다 적어놓은 거 감점하니까 70점이야.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이라고. 근데 이런 분이 이제 이제 논산에서 본당 신문을 하고 있는데 제 바로 하나 아랫반이 이제 우리 본당 출 김한성 신부님이 제 하나 아랫반인데 그땐 부재였죠. 그 부재들이 논산에 일을 보러 왔다가 신부님이 이제 은사 신부님이니까 인사를 하러 전화를 드렸어요. 논산에 와서 일 보고 신부님 저희들 부재들입니다. 부재님들 웬일이야? 그러니까 저희들이요 논산에 볼 일이 있어 왔다가 신부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어떠시겠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러니까 논산에 일 보러 온 거지? 일 보러 온 거잖아. 그지? 일 보러. 그러니까 일을 보러 온 건데 나한테 인사하러 온다고? 괜찮아. 난 그런 인사 안 받으니까 그냥 가. 일 보러 왔다며. 일을 봐. 나쁜 뜻이 아니에요. 이분은. 일 보러 왔다며. 그럼 가. 난 그런 인사 안 받아도 돼.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우리 김주교님, 그때는 이제 보좌 신부가 죽겠지 왜 저러시나. 그래서 본당 신부님한테 신부님 생각 좀 해보세요. 맞아,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 그죠? 아니 그 부재들이요 논산에 일 보러 왔다가 일 보러 와서까지 신부님께 인사를 드린다는 것은 평소에 얼마나 신부님을 존경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이 맞잖아. 그러니까 그러네. 다시 오라 그래. 전화해가지고 괜찮아 다시 와 인사해. 그래서 같이 차 한잔하고 식사했다는 실제가 있었어요. 이게 철부지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린이들은 그렇잖아요. 뭐 먹을 것 좀 좋아하다가 내가 뭔가 뺏어가면 울어. 이게 철부지예요. 마음 있는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마음 그대로 느끼는 거야. 생각으로 재지를 않아. 오늘 지혜로운 사람들, 슬기로운 사람들,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 늘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지키나 안 지키나 감시자였잖아요. 우리도 여러분들 제대를 중심으로 하는 봉사자나 사목위원이나 봉사자들은요 지키나 안 지키나 감시하는 사람이 저도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마음을 다해서 하느님이 마음이 다시 말하면 영이 여러분 마음에 있다면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철부지 영성이 있는 겁니다. 정말로 이 신부님은 말 그대로 느끼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사 안 받겠다 그랬는데 보좌 신부님이 설명을 잘하니까 맞네 받겠다. 자기의 의견을 수시로 바꾸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통은 저 사람 왔다 갔다 해 그러는데 우리 충청도가 원래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잖아요. 한 번 오면 빨간색, 한 번 오면 파란색. 얼마나 건강한 게 우리 충청도라고요. 너무 또 충청도 자랑하는 것 같으네. 여기 경상도 출신 죄송해요. 그러나 이 땅이 그렇게 철부지를 만들었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하는 것이죠. 어른들은 한번 결정했어. 그러면 그 말이 오라도 안 해. 그냥 고지고대로 자기 뜻대로 가. 이게 신념일 수도 있죠.
그러나 전문용어로 꼴통이요, 꼴통. 내 뜻대로만 가겠다는 그런 거죠.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법정도 아니잖아요. 맞고 틀리는 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성당이라는 것은 철부지들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건데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겸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안식을 주겠다. 안식을 준다는 건 여러분도 일주일 동안 세상 현장에서 살면서 힘들었던 것이 있죠.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셨잖아요. 오세요. 안식을 누리게 해주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마음의 평화와 몸의 무거움을 주님 앞에서 털어놓으시면 됩니다. 안식이 좀 그렇다면 무거웠던 몸, 무거웠던 짐 가볍게 회복하시면 돼요. 회복 탄력성이 사실은 우리가 건강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몸이 뭉쳤거나 마음이 뭉쳤거나 생각이 그렇게 딱딱할 때, 완고했을 때 주님 마음으로 녹여내시길 바라요. 주님은 우리에게 늘 회복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대표적인 표현이 오늘 복음에서 멍에예요, 멍에. 여러분 멍에 아시잖아요, 멍에? 요즘에 멍에 여러분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요즘도 소를 이렇게 밭 깔지는 않잖아, 그죠? 요즘 기계로 다 하는데.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아시지만 여러분들 밭을 농사 질 때나 짐을 옮길 때나 필요해요, 그죠? 소라든가 이런 그 말에 이제 목에다가 이렇게 멍에를 씌워서 이 소 뒤에 가마 바퀴 달린 거 해놓고 무거운 짐을 지탱하게 하면서 가게 하는 어떤 움직이는 수단 중에 하나인데 보통 멍에는 무거운 거예요. 이 소 보세요. 얼마나 무거우면은 그 짐을 잔뜩 지고 가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이 멍에 얘기를 왜 했을까요?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하고 평생에 공생할 직전까지 목수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런 요청들에 대한 물건들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멍에도 많이 만들어 줬을 거예요. 그 멍에를 만들어 주는 걸 통해서 이 멍에가 정말 무겁구나 해서 오늘 복음에는 짐을 지고 힘든 여러분들에게 가벼운 멍에를 해줘야겠다 하는 그 가벼운 멍에가 예수님의 온유한 말씀이라는 거죠. 온유한 마음이 바로 겸손한 거예요. 우리 각자는 서로에게 온유한 말씀의 멍에를 나눠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 말로써 우리는 교우들에게, 아는 분들에게 멍에를 풀어주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녹록지 않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 마음 불편한 거 주님의 멍에로 배우십시오. 주님의 멍에는 가볍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짐은 가볍다고 하셨어요. 내 짐은 가볍다. 멍에는 편하고. 저는 어제 청년 거들짝을 했는데 한 10명의 청년이 왔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들과의 소통 시간이 너무 정말 기운났고 행복했어요. 또 대부분 그분들은 또 그렇게 표현했어요. 편안한 곳이었다. 감사한 곳이었다. 또 평화를 느꼈다.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젊은이들은요, 종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그러한 그들의 삶이에요. 종교에는 관심이 없지만 스피리추얼, 영성에는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은 뭐겠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영성을 통해서 자기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영성은 뭐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나를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 영성이에요. 영성은 내 삶을 들여다보는 신비라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가 와서 회복되는 것이 오래 걸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죠?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서
쇼카스로 직진으로 가면은 얼마 안 걸리는 거리를 40년을 돌았잖아요. 이것은 뭐냐? 그 길이가 물리적 길이가 아니라요. 종살이를 그렇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하느님의 뜻으로 살기까지 40년이 걸렸는데 그만큼 노예 생활에서 해방 생활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가장 우리나라가 힘들었던 정말 한국 전쟁을 통해서 제일 가난했던 한국이 지금 선진국이 됐잖아요. 여기에서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살아가는 게 필요하죠. 우리 선조들의 우리 본당 신부님 저는 존경합니다. 이 땅에 이 태안성당을 잡았던 그 시선, 그렇죠? 새로운 그 눈으로 보는 거, 그리고 이 땅을 일구어서 성당을 졌던 신부님들, 우리 신앙인들 감사한 거죠. 이곳이야말로 철부지 영성을 살아갈 수 있는 기도 공간이고 영성 공간이 분명히 됩니다. 이런 영적 치유 공간은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지혜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를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또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이곳에서 진정한 예수님의 멍에, 편한 멍에를 배우고 또 짐을 가볍게 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기도하면서 미사 봉헌 계속하십시다.